산책을 듣는 시간. 안녕하세요. 산책을 듣는 시간의 낭독자 김은양이에요. 지난해에는 법륜 스님의 행복 처음부터 49쪽까지 낭독해 드렸어요. 낭독을 하면서 밑줄을 그었던 게 있네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농부가 자기의 기대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농부가 했던 것처럼 내가 계약했던 거에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면 순간순간마다 행복으로 이어지겠지요. 법륜 스님의 행복 낭독해 드릴게요. 인연 과보에도 시차가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브라만들이 말하길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브라만들이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주면 죄가 없어져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돌을 집어 연못에 던지시며 제자에게 되물었어요. 만약에 브라만들이 돌아 물 위로 떠라 하고 빌어준다면 저 돌이 물 위로 뜨겠느냐? 부처님의 물음에 제자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과보가 일어나고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고 이치이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과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것 같은데 내게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 도무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엔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과법의 이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애를 키울 때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빠지면 아이에게 짜증내고 성질을 부리지요. 그때는 자기 행동이 아이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해요. 더구나 그 과보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알기가 어려워요. 당장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과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아이의 문제는 잠복했다가 15년쯤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지요. 인연 과보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열흘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대에 안 나타나고 내 후손 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윗 조상들이 지은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인연 과보는 시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때가 동지인 12월 22일이죠. 그러면
동짓날이 가장 추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추운 날은 오히려 동지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1월 말 2월 초예요. 또 해가 가장 긴 하지는 6월 22일인데 실제로 가장 더운 날은 7월 말 8월 초예요. 우리가 해가 가장 긴 날이 하지인데 왜 가장 안 덥냐? 해가 가장 짧은 날은 동지인데 왜 가장 안 춥지? 하고 의구심을 갖는데 그것은 지구가 더워지거나 식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연이 지어지고 과보를 받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나쁜 과보가 온다면 그것은 전에 나쁜 짓을 한 과보가 지금 오는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을 한 인연의 과보는 아직 올 때가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부지런히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해요. 이것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지은 인연의 과보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좋은 일은커녕 더 나쁜 일이 생긴다면서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고 그만둬버리게 돼요. 이것은 마치 동짓날 이후에는 해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제 추위가 끝났네 하고 있는데 더 추워지니까 봄은 없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100일을 계속 수행 정진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내가 고집이 조금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짜증이 꽤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끈기가 참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구나. 내가 분별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 조금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한 1000일쯤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보고 요즘 너 좀 변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을 세운 날은 동지와 같고 100일쯤 지나서 내 카르마를 아는 때는 이춘과 같고 3년 정도 100일 기도를 하고 나면 꽃피고 움트는 춘 3월과 같아 주위에서 변한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꽃피는 춘 3월이 오기 전까지는 봄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봄이 왔다고 느끼지 못하듯이 아무리 수행해도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에는 변한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손해가 나타난다면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그 과보가 금방 안 드러나면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을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좋은 일은 해도 금방 안 드러나니까 계속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하기가 쉽고 좋은 행동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잘못한 과보는 피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모두 저축되어 있어요.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을 때 나쁜 과보가 금방 안 나타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연을 짓고 과보가 일어나는데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좋은 일을 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꼭 기대하지 말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다 받아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공덕을 쌓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빚을 많이 졌구나, 내가 지금 빚을 열심히 갚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게 전부 공짜로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2. 감정은 만들어진 습관. 느낌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부싯돌이 부딪혀 불꽃이 피어나듯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 느낌은 크게 유쾌한 느낌,
불쾌한 느낌,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느낌 3가지예요. 이 느낌에 따라서 뭔가 하고 싶은 가래와 하기 싫은 혐오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어떤 사람은 군침을 흘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보통 법당에 처음 들어가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업식, 즉 카르마가 낯선 환경에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요. 반대로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는 광경을 보면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나 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각자의 업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황량한 겨울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파릇파릇 싹이 터요. 싹이 텄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밭에 사실은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 나름의 업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배어있던 업식의 색깔, 냄새, 소리 등의 외부 자극을 받으면서 느낌이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고 싫음의 감정에서 자유롭기.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 괄호 열고 불교에서 말하는 육군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을 가리킴, 괄호 닫고 으로 사물을 접하면서 순간순간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같은 갖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너무 기뻐서 천국을 경험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때는 너무 괴로워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감정은 부싯돌이 부딪히면 불꽃이 피어나듯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순간 마음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이내 슬퍼집니다. 그게 만약 불의의 결과라면 분노를 느끼겠지요? 이렇듯 감정은 외부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본래 타고난 것이고 고유의 실체가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자기 감정을 절대화하지요. 과연 좋고 싫음은 객관적 실체가 있을까요?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장미 한 송이를 보며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면 이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꽃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꽃이 참 예쁘구나 하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좋아할 때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은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아닐까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듯이 저 사람도 날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심장이 뛰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아무리 몰두해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과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 앞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슴이 뛸 때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바라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바로 봐야 합니다. 직장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은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서 고민이란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편이고 그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감정 표현에 너무 솔직하니까 자꾸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라도 이런 저를 고쳐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아하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좋고 싫은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면 내가 거기에 속박당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바로 나의 카르마, 즉 나의 업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돌고 카레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익숙하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않은 탓에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맛, 그 냄새가 누구에게나 좋은 느낌 또는 나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카레 냄새는 역겹다는 느낌은 나의 업식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서 바깥에 있는 대상에 좋고 나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된장찌개 냄새는 좋고 카레 냄새는 싫다고 규정하는 것이지요. 결국 똑같은 빛깔인데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좋고 싫음이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느낌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히 안다면 좋다 싫다 시비할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빠지지는 않게 됩니다. 나와 사고방식과 관점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굳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회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 성격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성격을 고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하면 같이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고 싫어하면 무조건 헤어지는 길밖에 없는 줄 아니까 늘 괴롭고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고 싫음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김치를 좋아하고 밥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됩니다. 좋아하는 거 안 먹고 꾹 참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또 싫어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하는데 밥도 없고 김치도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고 안 먹는다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좋아한다고 뭐든 많이 먹어서 위장이 늘어나거나 배탈이 난다면 나만 손해잖아요. 좋아하지 않지만 먹어야 할 때도 있고 좋아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싫어하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어진 객관적 상황은 좋아하는데 가질 수 없고 싫어하는데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상대가 좋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싫지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좋아하고 싫어함에 내가 속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대와는 무관한 내 안의 도화선.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가슴 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 뿐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집이 세다, 독불 장군이다, 꽝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내가 그르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고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을 하느라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몰라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내고 나니까 괜히 미안하고 아이가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전날에 느낀 바가 있으니 가능하면 화를 꾹 참고 잘 탈러보려고 애쓰겠지요. 이때 잔소리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하려니 답답하고 하려니 아이와 갈등을 일으킬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 고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는 다만 컴퓨터 게임을 할 뿐이고 노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보는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화를 참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50보 100보예요. 둘 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건 똑같고 단지 감정을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내가 세워둔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만약 이렇게 애써 화를 사귄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잘못한 것은 응징해야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런 화는 개인적인 차원보다 더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한 상대가 내게 화를 준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 걸까요?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면 달이 나한테 슬픔을 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걸까요?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이 누군가에게 슬픔과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이치를 이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면 내가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한 걸까요? 달에서 사람으로 질문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끼어들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화를 내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혼잣말로 화를 내다 마는 사람도 있고 욱 하는 마음에 보복 운전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화가 일어날 요인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대만 골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지도 성내지도 않는 제3의 길. 우리는 화가 날 때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즉, 화를 내거나 참지요. 그런데 화가 일어나면 참느냐, 내느냐? 두 길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지도 참지도 않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달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편입니다. 말을 하자니 사안이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안 하자니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속으로 사귀는 것이 나을까요? 화가 난다고 화를 다 내어버리면 상대도 덩달아 화를 내기 때문에 화를 더 확대 생산하게 되니
이 방법은 제일 하수입니다. 반대로 화를 참는 것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지는 않지만 참으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드니 이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누적되면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기면 목이 뻣뻣해지고 뒷골이 아프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도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고 살았기 때문에 화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과에서 응급치료 목적으로 오히려 화를 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온 화를 계속해서 참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표출하도록 유도해 치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화병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고 응급 처방이에요. 물이 끓어 넘칠 때 찬물을 한 바가지씩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끓는 화는 막을 수 있지만 곧 또다시 끓어 넘칩니다. 세상에서는 화를 참는 사람은 화를 안 내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행복은 괴롭지 않은 것인데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어느 날 한 브라만이 자기 신도를 빼앗아 갔다며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어요.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 브라만은 자기가 이겼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둔한 자는 욕과 비방을 눌어놓고서 자기가 이겼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올바른 인내를 아는 이일 것이다. 성내는 자에게 대받아 성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말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결국 이중으로 패배한 셈이다. 부처님께서 브라만이 하는 소리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셨던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옳다고 여겨서가 아니에요. 브라만이 살아온 배경이나 지금의 처지를 감안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한 겁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낀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수모를 겪고도 어떻게 참을까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부처님은 참는 게 아니라 다만 이해하고 인정해서 감정의 동요가 없었던 겁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근본을 살펴 알게 되면 아예 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저런다고 내가 왜 화가 날까? 남편이나 아내가 저런다고 내가 왜 괴로울까? 상사가 저런다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렇게 자기 감정의 근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화를 돋우는 건 아이도 배우자도 직장 상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내 취향을,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픈 것이지요. 이것을 깊이 관찰해서 화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어떤 일에도 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놓치게 되지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화를 억누르는 대신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는 노력만으로도 어느덧 화를 덜 내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하루에 10번 내던 화를 9번만 내게 되고 9번 내다가 7번 내면 성공한 겁니다. 전에는 화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화가 1시간씩 지속되었다면 아, 내가 또 미쳤구나 하고 자각하면 10분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화난 사람을 미쳤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누가 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위협하면 도망을 가야 맞는데 불같이 화가 나 있으면 어떤가요? 옷을 걷어 올리고 배를 들이밀면서 어디 한번 찔러보라고 덤비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더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너 또 미치는구나. 너 또 너만 옳다고 성질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싯돌이 불꽃을 일으켜도 종이를 갖다 대지 않으면 불꽃은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놓쳤구나 하고 자각하면 화가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화를 내더라도 지속시간이 줄어드는 식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싶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 친구나 직장 동료가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빙긋이 한번 웃어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열의 9은 잘 안 될 겁니다. 겨우 입으로는 웃더라도 마음은 잘 웃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억지로 한번 웃어보고 내일 다시 웃어보고 모레 또 웃어보세요. 그렇게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상대의 말에 되받아치지 못해 억울하다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욕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되받아쳤어야 했는데 당할 때는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할 말이 떠오르지요. 그처럼 상대에게 되갚아주지 못해 억울하고 분하다며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와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때 이렇게 되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보처럼 당하지만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 적절한 말이 떠오르기를 바란다면 그 상황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그 순간 화가 나거나 미워지거나 괴롭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면 그제야 할 말이 떠오릅니다. 보통은 누가 내게 욕을 하면 불쾌해지고 그 분한 감정에 사로잡혀 같이 욕을 합니다. 그렇게 나도 덩달아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그 순간엔 지지 않고 맞불을 놓아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화를 참기만 하면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내가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상대에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상대는 화를 내더라도 나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를 위로할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화를 내봤자 상대방의 분노에 휩쓸리는 것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방법은 상대에게 말로 대갚아주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겁니다. 대응할 말을 찾는 것은 상대를 이기고 싶다는 뜻입니다. 뭔가 말로써 상대를 제압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이기고 싶다는 뜻이지요. 이때 말로 대받아쳐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겼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말로 이길 수 있을까?
정말로 제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다 보면 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내 가슴에 못이 박히면 내가 깨닫고 뉘우치면 되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 내가 참회하고 뉘우친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때 상대에게 차이고 나면 화가 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차버릴 걸 그랬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차버리면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차이면 순간 괴롭고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내 아픔만 치유하면 될 뿐 나중에 상대에게 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상처받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괴로움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스스로 괴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스스로 그 사람을 만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를 만나기 싫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으니 너도 이곳에 오지 마라는 출입 금지와 같아요. 결국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이 세상 어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상대를 이기려는 생각, 미운 생각에서 적절한 말로 되받아치고 싶은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바보 같은 게 낫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게다가 똑똑한 척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냥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제압할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머리를 안 굴려도 됩니다. 말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말로 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패배도 있습니다. 이기려는 생각이 없으면 패배할 일도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생의 자산으로 만드는 법. 우리는 의외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받는 일이 아닌데 상처로 기억하거나 설령 정말로 상처받을 일이 있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붙잡고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빠는 대학에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줬다. 형제가 싸우면 늘 나만 혼냈다. 와 같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 깊은 상처를 간직한 분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다 늙어버린 엄마를 여전히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70이 넘은 엄마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제라도 엄마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눈물이 나는 것은 나를 버린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버림받은 사실을 상처로 간직한 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버려진 기억이 아직까지 나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주로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옛날에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 누구한테 해코지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을 사진이라도 찍어둔 듯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채 그 잔영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스스로 고통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어둠의 동굴에 가두는 꼴입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놓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다가 시시때때로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것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옛날 일을 떠올리면 우리 뇌는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지만 괴롭고 슬펐던 일을 떠올릴 때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꽉 막히기도 하지요. 이렇듯 우리의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상처로 간직하면 현재를 사는 게 고통스러워져요. 과거는 내 생각 속에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과거의 기억에 빠져든다면 녹화방송만 찾아서 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주변에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10살 때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오래전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모든 상처는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누가 상처를 줘서가 아니에요.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받고 그 상처를 내면에 품고 있다가 때때로 꺼내보면서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겁게 과거를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지금의 슬픔이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해집니다. 스스로 선택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옛날 영화를 틀면서 계속 슬퍼하는 대신 시선을 지금, 여기로 돌리면 됩니다. 나를 버린 엄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아이였으니 엄마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자식을 낳아 키울 그 당시 엄마 나이가 되었으니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두웠던 마음이 저절로 밝아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놓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데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영상만 틀지 않으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지금,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이 순간만이 현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은 인생의 경험이 되어 큰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설령 사업에 실패했든 실현을 당했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든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시면서 어떤 문장이 마음을 두드렸나요? 그 문장을 예쁜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도 보세요. 어째서 그 문장이 내 마음을 두드렸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내면의 나에게 조금 더 다가가세요.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